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감독한 김지훈이라는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인간이 가진 악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영화에서 드러낸 이 악한 자들의 행동은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들을 모티브로 해서 그려낸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들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2번이나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 금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서 영화의 많은 부분들을 잘라내고 나서야 가까스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개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이렇겠습니까? 인간이 악해지면 악마도 저리 가라 할 끔찍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홍해 바다까지 쫓아온 이 애굽 사람들이 이와 같은 악마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서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취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건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해도 끼칠 수 없고 그저 자기들의 손에 놀아나는 물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동안 없던 용기를 내고 저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악마 같은 애굽 사람들은 그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탈취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탈취물을 나눌지만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부터 악마의 본성을 엿볼 수가 있지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뼈와 살로 정교하게 주께서 빚으신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그 육체 안에 마음과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을 담아주신 존재가 인간입니다. 천사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사람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탈취물 운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채운다는 표현은 성적인 표현입니다.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성놀이개로 삼겠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붙잡힌 어린이와 여성은 또는 남성은 그들의 정욕을 채워주는 성놀이개가 될 뻔했습니다. 소돔성에 있던 백성들이 이렇게 했죠. 롯을 찾아온 천사를 보고 잘생기고 미끈한 남자라고 착각했던 그들은 이 천사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으려고 롯의 집안에게 달려왔습니다. 롯은 그들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들을 내어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돔의 백성들은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들과 관계하겠다, 성노르개로 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소돔성 사람들은 이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에 중독되어 버린 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신 것입니다. 지금 홍해까지 쫓아온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성노르개로 삼아 자신의 욕정을 채우겠다는 그런 끔찍한 발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는데, 이것은 발정이 난 개보다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세상이 점점 소돔성처럼 되고 있습니다. 홍해까지 쫓아온 애굽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성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가면은 교과서에도 동성애도 사랑의 일종이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 것을 즐기려고 쫓아온 것입니다. 레포츠 중에 가장 재미있는 레포츠가 사냥이라고 합니다. 한번 사냥의 재미에 중독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생명체를 빼앗기 위해서 이 머리를 쓰고 또 노련하게 총을 겨누어서 그 동물이 그 총에 맞아 죽을 때의 그 쾌감, 그것을 탈취했을 때의 그 어떤 그 쾌감이 정말 좋다고 하지요. 동물이면 그렇다고 칠 수 있지만 애굽 백성들은 지금 사람을 대상으로 이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칼을 빼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서 내 즐거움을 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유린하고 착취하고 물건 취급했고 성놀이개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즐거움을 끝까지 누리겠다고 그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는 바닷물이 넘실대고 있고 뒤에서는 칼과 활이 겨누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서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로 잔인하게 베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즐기겠다고, 살인자의 쾌락을 누리겠다고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악마가 아니면 누가 악마겠습니까? 악마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여 없애는 것이 악마의 목적입니다. 일본의 천재 만화가라고 하는 오라사와 나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린 몬스터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요한이라는 이름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외모와 또 말과 행동을 보이지만은 그는 사실 연쇄 살인범입니다. 완전 범죄를 통해 사람들을 죽이는데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그런데 이 악마의 본성을 가진 요한의 꿈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면서 그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소망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내어준 자들이고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점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참으로 이 세상은 어둠에 빠져 있고 예수 믿는 우리가 어려움을 점점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은 악마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본문 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악마들을 심판으로 몰아넣으시고 멸망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많죠. 그래서
그들의 오른손은 왼손보다 힘이 셉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왼손과 오른손을 구분할 때 방향을 따라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른손이라는 말에는 그 손이 옳은 일을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손입니다. 영어도 그렇더라고요. 오른쪽은 right입니다. 이것은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바르다는 뜻과 정의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은 곧 정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뭔가 그릇되어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일을 할 때 사용되는 손이 오른손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악마와 손을 잡고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악마보다 더 악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그들을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홍해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들을 멸절시키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정의를 세우시고 어그러진 일을 바로 잡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악한 악마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니 주 여호와의 그 강력한 오른손이 역사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주님의 그 옳은 일을 이루시는 오른손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가을날 추수할 때 보면 들판에서 큰 키를 갖다 놓고 키질을 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키질을 했죠. 키 안에는 곡식과 함께 온갖 지푸라기와 쭉정이 같은 불순물들이 함께 담기게 됩니다. 그러나 농부가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과 불순물이 한 번에 공중에 던져지는 순간 내려올 때 불순물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알곡은 키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그래서 그 알곡은 차곡차곡 창고에 보관이 되고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와 쭉정이와 불순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곳에 모아서 불사르는 것입니다. 가을날 그 지푸라기 타는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그렇게 저녁이 되었을 때 지푸라기는 모아서 불에 태우면서 농부의 추수하는 그날 하루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홍해바다는 주님께서 추수하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알곡 백성은 하나도 잃지 않고 따로 떼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라지와 쭉정이와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지푸라기 더미가 불에 타서 사라지듯이 멸망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주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악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주님의 오른손이 더욱 강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악한 자들은 훗날 하나도 남김없이 벌하실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붙드는 자들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이와 같이 공의를 행하셨다면 주님의 왼손은 당연히 사랑을 베푸는 손이 됩니다. 불의가 판치고 어둠이 깊어지니 주님의 공의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은 동시에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랑의 손 왼손이 또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하여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을 당신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혹시 이 세상을 살면서 때가 묻고 또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죄악의 길에서 묻히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은 더러운 얼룩을 씻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 살려고 했던 우리의 그 흘렸던 눈물들을 주님께서 씻어 주실 것입니다. 위로하느라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이 우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도요, 오른손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노동하는 손, 문제를 해결하는 손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오른손이 많은 일을 인간에게도 그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왼손은 아직 미개척 분야입니다. 왼손은 보통 어떤 손입니까? 많은 예술가들이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할 때 왼손잡이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것, 선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따뜻함, 그 일들은 왼손이 한다고 한다면 이 왼손은 아직 미개척 분야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면은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하는 일이 모두 균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때에는 참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왼손이 하는 일, 세상을 누리고 아름답게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른손으로 역사하셔서 구원하시고 왼손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서 세상의 악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법안들을 내어놓고 있고 음란에 빠뜨리고 있고 헛된 일들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 앞에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악한 자를 걸러내고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오늘 하루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